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요나서를 보는데 아마 다음 주일은 이제 요나서가 아닌 부분을 한번 보고 또 요나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실패했던 그 순간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뭐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혹시 여기 장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해리포터 이야기라는 책 아십니까? 눈치를 보니까는 40대 이하는 모르시는 눈치시네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해리포터 이야기. 아마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마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뭐 책은 다 안 봤지만 영화로 시리즈를 다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작가가 조앤 케일 롤링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 여자분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계속. 아마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요, 이 조앤이 사실은 28살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혼녀입니다. 그때 자기 품에는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아기를 키우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 물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기저귀 값도 없죠. 애 먹일 분유 살 값도 돈도 없어가지고 맹물로 애 배 채우고 아기를, 자기 애를. 그리고 여동생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그렇게 극빈한 가난 가운데에 자기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던, 떠올렸던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글로 써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책을 출판해서 작가가 돼야지 이런 포부보다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상하고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즐거운 모험 이야기, 이거를 이제 글로 한번 써봐야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조그만 카페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글을 썼고, 이제 그 글을 들고 출판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동화인데, 판타지 동화인데 내용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뭐 버전이 많지만 하여튼 책이 굉장히 길어요. 영화로도 한 5편 나왔어요. 시리즈로.
애들이 읽기는 너무 길다 이거 안 팔린다. 애들이 이 긴 책을 한 권짜리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수십 권이 되니까 이걸 누가 읽느냐 이거죠. 12군데를 출판사를 다 퇴짜를 맞다가 13번째 찾아간 조그만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겠다.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게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읽는 해리포터 이야기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앤이 많은 인터뷰를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당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가 그 동네에 그 조그만 엘리펀트라는 카페거든요. 그 카페 구석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던 그 가난했던 시절이 자기는 제일 행복했고 그때 오히려 창작의 의욕이 막 불타올랐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에 자기는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영국에 가면 이 조앤이 구석에 앉아서 글을 쓰던 그 카페가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 조그만 동네 카페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사진 찍고 여기서 해리포터 이야기가 탄생했다 그러고 막 난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측면이든 영적이든 신체적인 측면이든 뭐 병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사기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시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와 같은 심각한 영적인 상태. 지금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걸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의지로 도망을 가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명백히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암으로 죽어가고 뭐 사기당해서 재산이 거들라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근본적인 처치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당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처치, 시술이 요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든가 뭐 나쁜 습관이 있다든가 그 정도는 상담을 통해서 뭐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뭐 잠을 잘 못 잔다, 우울하다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질병,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불순종, 이러한 영적인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근본적인 처치가 있을 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이제 1장을 넘어가고 2장을 들어갔는데 요나서의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요나서에서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내려가다. 지금 요나의 상태는요, 그가 있던 곳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는데 욥바로 가려면 내려와야 돼요. 아래쪽으로. 욥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욥바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물 속으로, 배 아래 물 속으로, 바다 속으로 더욱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떨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요나와 같이 이러한 근본적인 처치를 하실 때 밑바닥까지 떨어지도록 하시는가? 이게 뭐 가난해지고 병들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아 하는데 또 그 밑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처박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안에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요,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가 멀쩡하면 내 속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잘 몰라요. 속에는 종양이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괜찮다 이 정도면 정상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종양이 안에서 퍼지는데 자각 증세가 없으면 우리는 눈뜬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자신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저희 집에 요즘 아이들이 MBTI 성향 분석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디스크 검사도 있고 MBTI도 있고 다이어그램 검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MBTI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막 이렇게 했어요. 놀랍게도 6명의 식구가 겹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인간들인 거예요. 다 다른 인간. 그 중에 제가 가장 특이한 부류의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전 인류의 3%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희귀한 분류라 그래요. 1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람은요, 자기를 제대로 알려면 자기를 해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래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자기를 봐요. 왜? 껍데기가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죠. 바다에 던지게 막 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이 일이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인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잔인한 자비. 자비는 자비인데 그 자비를 맛보는 과정이 너무너무 잔인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예를 들 수 있지만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잔머리, 처세술, 성공을 위한 그 갈망이 강렬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랑 작당해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이 죽일 듯이 달려오는 것을 알고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저는 야곱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저의 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20살 때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겠다고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요. 혼자.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친구 2명이랑 단짝 친구 2이랑 선배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생활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뭐 집에서도 반대하는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한 2달 있다가 이제 집에 내려가야 돼. 이제 잠깐 갔다가 주말에 갔다가 주일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올라오려고, 훈련원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는 철야 예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철야 예배였어요. 학생들은 다 밤 9시부터, 금요일 밤 9시부터 철야를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지하철 첫 차 운행될 때까지 철야를 해요. 매주. 그게 평가 학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날밤 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 내려가려고 잠깐 이제 집에 갔다가 오려고 강남 고속터미널 이제 갔는데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5월 초순이었거든요. 추웠어요. 5월 초순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시간은 남았지. 밤새 철야를 해가지고 피곤하지. 잠시 눈 좀 붙여야겠다. 근데 강남터미널에 눈 붙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터미널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는 놀이터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참 따뜻할 것 같다 해가지고 벤치에 신문지 2장 주워가지고 이렇게 신문지로 덮고 이렇게 버스 오는 시간까지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왜 노숙하는 분들이 신문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더라고요. 따뜻해요, 그게. 야곱은 신문지조차 없었어요.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 하나 베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야곱은 처음 처해보는 겁니다. 처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으로서는 처음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자기 뜻대로 될 것 같고 일이 막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 모르다가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슬프지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야곱도. 그런데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식도 다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도 다 도망가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죠. 내가 봅니다. 이제는 주를 봅니다. 영원하신 주, 존귀한 주를 봅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요. 그 고백은 욥이 다시 다 회복되기 전에 하는 고백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이르러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무너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일 저는 화가 나는 부분이 출애굽기예요. 앞부분은 참 재밌어요. 막 재앙 막 내리고 막 홍해 갈라지고.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막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모세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제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런 인간들 진짜 데리고 다니려면 진짜 모세는 진짜 속이 12분도 더 썩어 문드러졌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덧붙여져 있어가지고 예수님밖에 내게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볼 때 제가 농담을 곁들여서 너무 진지하게 이해하면은 또 이분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약간 농담을 곁들여서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요. 그거를 막 저주하듯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경고하듯이. 근데 뼈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로 할 때 돌아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말로 할 때 들어라 좀. 요 직전까지 왔다. 자녀들한테 선생님이 학생들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처치가 시작되면요. 요나가 당한 것처럼 내려가고 끝모를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잔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팔다리를 꺾고 우리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주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절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의미에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던지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닥에 떨어질 때는 잔인한 순간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건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내 인생이 순탄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비춰보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떠면서 겸손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처치가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누구라도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어디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끝나자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는 건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의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짧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내려진 징계와 심판이. 3절에 보니까 기도 속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둘째,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진리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허물과 불순종과 거역함을 인정하고 죄인인 내가 스스로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병을 고칠 거야.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지식, 내가 가진 자원, 내가 하는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 행하고 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넣었다고.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죠.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0계명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지켜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당당하게 다 지켰는데요.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행하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다 행하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열심히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나 정도 되면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정도면 자격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런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찬송가 494장 만세반성 열리니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노력해서 공로를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기도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구나. 요나는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깊숙한 곳, 아무도 이런 적이 없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소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구나, 나를. 이 불순종과 거역하는 본성을 고칠 수 없구나. 내 불순종함과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선지자쯤 되니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 뜻대로 잘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모든 시도가 쓸모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까지 이르러고 나니 깨닫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1대1로 이제 만납니다. 사실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요나가 만나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세 번째, 우리가 이 요나의 바닥에서 드린 기도에서 알 수 있는 진리는, 요나는 오늘 1절에서 9절 속에서 4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이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불이 있습니까? 해가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서 짐승의 피가 다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은 없어요. 요나는 이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은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는 극도로 값비싼 조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 스스로의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목숨이라는 대가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요, 왜 은혜는 인생에서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라 골짜기와 바닥에서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은 우울하고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바로 은혜 앞에 설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이고,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내게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요나보다 우리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에서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좀 살만한 것 같아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물고기를 다시 육지로 이동시키셔서 니느웨까지 이동해가지고 요나를 토해내도록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러므로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의 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